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335 모여 계신 여러분 모두와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 쓰시고 또 백신도 맞으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또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옆 사람을 눈빛으로 보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그렇습니다. 널 사랑하시 위에 사람 널 사랑하시 성경에 서 있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세 그리는 약하다 예수 고생만보다 날 사랑하신 널 한 번 더 고백.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비전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실 주님, 우리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리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는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는 수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보면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칼럼 중에 이런 글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 몸을 움직인다 하는 요지의 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몸이 따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이 과연 몸을 움직일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 치면 무엇을 먹고 싶다 생각하면 즉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보면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사실이죠. 운동하고 싶다 하면 어느새 몸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 참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고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도 보면 생각이라고 할 때 지금이라는 글자와 마음이라는 글자를 합할 때 생각이라고 하죠. 상념,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품고 있는 생각을 상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정신활동, 그것을 생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정신활동,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짓는다. 참 일리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우리 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존재, 자기 정체성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또 같은 사건을 볼 때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보는 내용도 달라지고 본 것에 대한 해석이나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까 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쳤습니까? 이렇게 잘 주물르고 두드리거나 약을 먹여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따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병을 고친 사람도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붙잡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옷을 붙잡았다 고맙다 하고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매달린다 할 때 크라테오라고 하는 원어예요. 자기를 평생 걷지도 못하는 자기를 고쳐주었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달릴 수밖에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는 장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 하는 것을 사실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들이 한 일, 사람들이 본 기적을 성경 말씀 그들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만일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과 지혜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붙잡고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요즘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미국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벤자민 칼슨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 몸이 붙어서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를 분리 수술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세계 처음으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기적의 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올림픽 때 이훈재 선수를 신의 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불렀죠. 얼마 지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책으로 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책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의 손. 이렇게 할 것이라 했는데 막상
책을 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기적의 손이 아니라 선물 받은 손이었습니다. 많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손이 기적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책에 붙인 것처럼 선물 받은 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은 선물 받은 손이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것, 오늘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씀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 손을 주목하지 말고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주목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했으면, 두 번째는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이 낫게 하였다 하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 보통은 자기를 주목하게 되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고 자기를 바라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도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와 또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람들을 고치고 그때마다 하신 아주 특이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꼭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한 사람,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감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고친 다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까 그 소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소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조용히 뒤로 가서 옷깃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이 이 혈류병 여인의 소녀의 몸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병을 고치게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때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예수님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 내가 말씀하기도 전에 나으라고 복을 주시기도 전에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이처럼 항상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이 구원의 통로로 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음의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믿음의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나누십니까? 말을 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보이는 그대로 현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능력으로 역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대단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10년도 11년도 정확히 태어나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해방을 맞이할 때 남한으로 와서 이렇게 소설가로, 작가로, 또 대학 교수로 그렇게 살았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계십니다. 임옥인이라는 여성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1975년도 정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자기 남편이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호침을 받아서 낫긴 했으나 전신마비죠. 몸이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느닷없이 그렇게 큰 소리로 방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소설가 이분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간신히 일으켜 벽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벽을 잡고 손으로 벽을 잡고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그 가족들이 놀라서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온 가족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유받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요, 이 소설가에게 하신 그 친구 권사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또 나 혼자 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기적을 통해서 해석한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신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사람이나 물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을 붙잡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그 믿음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성공할 때일수록 나 자신을 주목하거나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서 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와 길 만나도 주님 앞서 다시 오니 나 주저할 수 없네. 주님 따라가는 길에 험한 중경 만나도 주님 나를 이끄시니 나 핑계할 수 없네. 주님 따라가는 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곁에 계시오네. 나 당황하지 않으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내게 주신 그 모습을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증거하며 가오리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곁에 계시오네. 나 방황하지 않으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 험한 중경 만나도 내게 주신 그 모습을 증거하며 가리다. 하나님 아버지, 3월달도 순식간에 절반을 다 살고 이제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사람이 살아갈 마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사모하며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아들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니 성령의 물 임하소서 그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